우리 고린도전서 이제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은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별명이 뭐죠? 사랑장입니다. 12장이 은사장, 13장이 사랑장, 15장이 부활장, 뭐 이런 좀 별명을 갖고 있는 장들입니다. 근데 이 13장 말씀을 보면요, 되게 아름다워요. 너에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나 꽹과리와 같고 하면서 그 뒤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이런 아름다운 식구처럼 적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고린도 교회를 혼내고 있었어요. 분쟁이 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 너희 가운데 소송이 있다, 너희 우상제물 먹는 거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침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13장에 와서는 아름다운 시처럼 적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누가 이렇게 다른 거를 끼워다 놓은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제 2주간 걸쳐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제 살펴보면은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들이 이 13장 안에 녹아 있는 것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쉽게 잘 이해하게 할 것인가, 잘 기억나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아름다운 식구처럼 좀 적어본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별개된 내용이 아니라 연속되는 본문 안에서 주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12장과 14장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 내용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방언하는 이제 지체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방언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공중들 앞에서 통역되지도 않는 방언을 막 외우는 랄랄랄라 렐렐렐레 막 그렇게 이제 기도한다고 했죠. 그런 성도들한테서 방언이 최고의 은사가 아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것의 하나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12장에서 방언을 받아야지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는 신앙 고백이다 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체가 작아 보이는 은사를 갖고 있을지라도 귀한 사람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3장의 설명을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12장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네. 2주 만에 오니까 긴장되네요. 제가 앞에 말을 했는데 쉬는 기간 동안에 페이스북에서 글을 하나 봤어요. 우리 학교 설교학 교수님이 글을 쓰셨는데, 코로나 기간에 비대면 예배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재밌게 해라. 근데 제가 재밌게가 안 되잖아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매 설교마다 유머를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중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만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이제 설교할 때 별로 이렇게 유머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건 포기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제 마음을 찔렀는데, 짧게 해라 였습니다. 제가 요새 좀 심했잖아요. 50분 막 설교하고. 그래서 대폭 줄였습니다. 원래 같으면 지금 13장 다 해야 되는데요, 3절까지만 해왔잖아요. 그래서 2번 나눠서 할 거고요. 페이지도 지금 평소에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편한 마음으로 좀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12장 31절에서 이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오해가 있어요. 더 큰 은사를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사랑이 시작되니까 가장 큰 은사는 방언이 아니라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이제 학자들 중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그렇게 주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설교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게 들어와서 그래,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사랑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이랬는데 철회합니다, 발언을.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설명하지 않고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랑을 은사로도 이해하긴 하는데요. 이런 식이죠. 우리가 지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배워가는데, 믿음에 관해서 믿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 중에서 믿음이라는 영역을 또 따로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의 믿음과 은사로서의 믿음은 다른 것을 지칭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은사로서의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적인 물리적인 이 법칙을 벗어나서 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 그러니까 능력행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랑도 은사처럼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냐면은 구제나 봉사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끝까지 섬기는 그 섬김, 정확히 표현하면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이지만 보통 그것을 너는 사랑의 은사를 받았어,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랑도 은사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은사의 개념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면 이제 특정인만 받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설교하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하면서 성령의 8가지 열매를 설명하면서 사랑을 가장 처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이런 열매가 삶 속에서 맺힙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특정 사람이 누리는 은사가 아니라, 특정 사람이 받은 은사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있죠. 사랑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죠. 제가 제 스스로 맨날 그런 얘기하거든요. 나 사랑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청년부들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무섭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이 막 웃어요 지금. 무서워요? 네, 고윤호 씨가 우리 끄덕였어요. 네. 그래도 내가 제일 사랑으로 보고 있는데, 네.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서연이를 볼 때 사람들이 눈빛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서연이도 사랑하지만 여러분도 사랑의 눈으로 보는데 안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안에. 이 사랑이 열매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농부 사진을 좀 꺼냈는데요. 열매잖아요. 열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작을 해서 풍성하게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거름도 줘야 되고, 비바람이 불면은 잘 막아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풍성하게 잘 길러내야 하는 거죠. 사랑도 열매이기 때문에 잘 길러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갔는데요. 이제 휴가 저희 부모님이 이제 강진에 귀농을 하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강진으로 갔는데 그때 비가 억수로 내렸습니다. 정말 하루에 500mm 내렸다고 하나 막 그랬어요. 그래서 강진에 이제 잠깐 이제 차로 이동하는데 논이 막 이렇게 잠기고
나무가 있는 길에 나무가 이렇게 목구멍만 내밀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이제 트럭을 타고 이제 저희 아버지 논 쪽으로 잠깐 갔어요. 뭘 사러 지나가는 길에. 그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내리시더라고요. 비는 철철 내리고 있어요. 저는 젖기 싫으니까 안 내렸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내리더니 아버지 논에 가셔가지고 그 수로 물이 흐르는 길에 쓰레기 더미가 있으니까 지나가다 그걸 보고 비가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없이 그 쓰레기를 치우시더라고요. 그걸 치워야지만 논이 물이 잠기지 않고 논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비를 맞는 거죠. 사랑의 열매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 맞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내가 농부이고 내 사랑의 마음, 이 열매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상처의 말을 듣기도 하고 마치 비바람을 맞는 듯한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저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끊이지 않도록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는 이제 그 생각을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좋은 길이다. 사랑은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통로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은사는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은사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는 언제든지 잘못 사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보지만 수사학,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지혜로운 말을 잘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파당 나눠서 갈라지게 만들었고, 지금 12장부터 계속 살펴보는 것은 방언이라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방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방언을 가져야지만 참성도고 방언을 가져야지만 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은근히 심어주면서 자신은 우월하고 너희는 우월하지 않아 라는 마음을 심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좋은 도구도 얼마든지 악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를 바르게 쓰는 통로는, 바르게 쓰는 길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여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본격적인 설명을 합니다.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는 은사를 쭉 나열합니다. 방언의 은사, 천사의 말, 예언, 지식, 믿음, 구제, 몸을 불사름이라고 하는 이런 은사들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은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고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 보시면은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방언, 방언은 외국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외국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천사의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언. 그래서 랄랄랄라 렐렐렐레 하는 그 방언. 이런 화려한 방언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천사의 말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리스 그 문헌에 말을 잘하는 사람들, 웅변 잘하는 사람들, 수사학이라고 했죠. 고린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인데, 그렇게 웅변을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천사의 말이 바로 수사학, 아름다운 말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방언은 확실히 설명하고, 이제 수사학이라고 얘기하면 뒷부분에 나오는 예언, 설교와 연결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사랑이 없으면 이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소리나는 구리, 이 꽹과리 아시죠? 꽹꽹꽹꽹 하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마치 사랑이 없는 방언은, 사랑이 없는 방언 기도는, 사랑이 없는 아름다운 수사학 설교 말은 잡음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잡음이고 불협화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요, 당시에 이제 그리스 이제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런 화려한 악기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 없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천사의 말과 같은 영적으로 화려한 방언을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 우상 숭배자들의 종교 의식과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방언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잡음, 불협화음에 불과하고 그것은 세상의 우상 숭배와 아무 차이도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방언은 기도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뺀 채로 방언 기도를 10시간을 하든 20시간을 하든 하루 왼종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내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반드시 넣어야만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은 우리 설명했고 또 다음 주에 다시 14장, 다다음 주에 14장 설교하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요, 설교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 없는 예언, 사랑 없는 설교, 그리고 사랑 없는 지식, 사랑 없는 믿음, 여기서 믿음은 능력 행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랑 없는 능력 행함,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유익한 도구로 사용되지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 없는 설교는 정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부장님이 잔소리 하시잖아요. 사랑이 없이 잔소리 하시죠. 그거는 정말 정죄의 도구가 되는 거죠. 다들 공감하시네요. 우리 직장인들 눈빛이 좀 시은자매님 많이 힘들어요? 교수님이 좀 눈빛이 좀 네, 촉촉해졌어요. 네. 사랑 없는 충고는 정죄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결국 나를 높이고 싶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설교의 대상인 너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은근히 표현하고 싶은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라는 정말 좋은 도구, 예언이라는 정말 좋은 도구를 가지고도 사랑이 없으면 정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식에 대한 게 나옵니다. 지식도 은사라는 표현을 했죠. 제가 이렇게 문구를 좀 달아봤습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파괴적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에 과학이 많이 발달됐었어요. 독일의 과학자들이 무엇을 연구하기 시작했냐면 비행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결국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빠른 비행기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비행기가 빨리 달리면 조종사의 뇌가 흔들리면서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대요. 그러니까 비행기의 속력을 과학적으로 더 높일 수는 있는데 조종사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유태인들을 잡아다가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뇌가 흔들리면 뇌가 터지는가, 얼마나 큰 소리가 들리면 뇌가 망가지는가를 유대인들한테 실험해보고 그다음 이렇게 헬멧을 만들어서 이 정도 두께의 헬멧을 만들면 뇌가 안 터지는구나, 이런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 데 이용된 거죠. 물론 지금은 그 좋은 지식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더 빨리 식량을 전할 수 있는 비행기라는 좋은 도구로 사용되곤 있지만 동일하게 그 지식은 전투기로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도 사용되기도 하죠. 독일 과학자들이 가진 지식이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이용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인체 실험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도 동일한 일이 있었어요. 일본은 이제 비행기보다는 이제 세균을 가지고 좀 전쟁을 이기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체 실험을 했죠. 731 부대 마루타,
라고 부르는 인체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핵폭탄 딱 터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일본이 항복하자 그 과학자들을 조건 없이 받아줬습니다. 죄를 사면해 줬습니다. 대신에 그 의학 지식을 다 넘기는 조건으로. 그러면서 의학이 발전했어요. 의학이 발전하긴 했지만 그 의학을 만드는 그 과정이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지식이 뛰어난 것 그 자체는 참 좋은 거지만 사랑이 없으면 파괴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 제일 무서운 분들이 있는데요. 백독한 분들입니다. 성경을 백독한 사람은 정말 눈빛이 달라요. 표독해요.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뒤에서 레이저를 쏩니다. 네가 맞나 틀리나 보자. 물론 이제 저희 교회는 백독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청년부는 백독한 사람이 확실히 없어요. 네, 제 눈을 피하거든요, 다. 많은 지식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식은 사랑을 통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 없는 능력은 교만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화 드렸어요. 우리 신앙촌 이야기하면서 천부교회 박태선 장로 이야기를 드렸죠.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치유라는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치유의 능력이 결국은 나만 은사를 가진 바른 사람이고 이 세상의 목사들은 다 썩어빠진 사탄의 종이야 라는 생각을 심어줬죠. 그 교만의 생각이 결국 이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랑 없는 능력, 하나님께서는 능력행함이라는 그 좋은 은사를 주신 이유가 내가 사랑하는 너의 형제들, 자매들을 섬기고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하여라 라고 주신 것인데, 사랑이 없어지면 그 능력행함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능력행함은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만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 3절 보시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다 내어줘서 구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사랑 없이도 구제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랑 없이 구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가 10억을 갖고 있는데 1억을 남에게 이렇게 구제 헌금으로 내어놓으면 사람들이 칭송해 주죠. 그러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존경과 명예와 칭송을 받고 싶은 마음에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교만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얼마든지 구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구원에 확실함이 없어. 내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구제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전부를 내어주는 구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불교에서 이제 초파일이라고 불러요, 어른들이. 그 석가탄신일이 되면 그 절 앞에 횟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횟집은 회를 파는 횟집이 아니라 물고기를 날로 팔아요. 방생하라고. 물고기를 사서 강에다가 풀어주면 그 생명을 구한 그 업이 아니라 그 선행이 쌓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구제를 할지라도 내 구원의 불확실성, 즉 두려움 때문에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구제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너의 전 재산을 들여서 할지라도 너의 영혼에는 유익이 없을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저는 이걸 봉사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12장 뒷부분에 은사를 설명하면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얘기하면서 쭉 나오면서 봉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맥락으로 볼 때 이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것과 같은 열정, 그리고 봉사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봉사하면서 몸을 불사르는 듯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것 아세요? 책 읽어보셨어요?
필독서입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연애를 시작했을 쯤에 읽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책을 같이 읽고, 물론 평생 솔로만 못하겠죠. 그러면 30대 넘으시면 알아서 혼자 읽으시고, 네, 어쨌든 읽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사랑의 언어가 뭔지가 나오거든요.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언어가 봉사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봉사를 할 때 내가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줄 때 사랑을 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언어에 따라서 사랑을 하는데,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계속 상대방한테 선물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24시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저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예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를 사랑하면 제가 뭘 하겠어요? 계속 봉사를 해요. 아내가 가자는 데에 계속 운전을 해서 모셔다 드리고, 아내를 사랑하면 뭔가 설거지를 한다든지 봉사를 하고, 이런 식의 섬김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의 언어가 봉사인데, 제가 교회를 사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불살라서 봉사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 드렸는데요.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봉사했냐면,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편의점에서 새벽 알바를 했는데, 그때 아마 기억이 11시부터 9시, 8시까지인가 제가 새벽 알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금요일날 9시에 철회를 합니다. 그러면 9시부터 해서 10시 반 정도 끝나겠죠. 그러면은 급하게 버스를 타고 편의점에 와요. 그래서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알바를 해요. 그럼 토요일날 8시에 끝났죠. 그러면은 바로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교사회의를 하고, 초등부 교사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찬양팀 연습을 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당시에는 다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가 있어서 청년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끝나고 또 청년부 찬양팀 연습을 해요. 그리고 나면은 한 7, 8시쯤 돼요. 그럼 밥을 먹고 다시 편의점으로 갑니다. 지금 한숨도 안 잤죠. 그리고 또 11시부터 8시까지 이제 알바를 해요. 그러면 주일날 8시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이제 초등부 예배에 교사를 섬기고, 그다음에 초등부 예배 교사 끝나면 성가대 하고, 성가대 끝나면 찬양팀 연습 시작해서 저녁 예배 찬양팀 서고, 그거 끝나면 9시쯤이 돼요. 그러면 또 밥을 먹고 또 편의점에 가요.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 8시에 잠을 자요.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을 안 자고 섬겼어요. 제 몸을 불살라서 봉사한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랑에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놈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열심히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서 은사를 다 들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의 영혼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한 유기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눈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아파서 눈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교회 전체가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체가 아프게 되면 교회 전체가 아프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섬길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는 것 같이 섬길지라도 내 영혼의 유익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양분을 잘 공급받고 건강하게 자라고 건강하게 역할을 소화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내가 죽게 되고 교회 전체를 죽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드시 사랑을 넣어야 한다. 그것은 너의 영혼에도 유익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날 때
예수님께 향해서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선지자를 했습니다. 설교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능력이 많아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님, 저는 많은 권능을 행하고 병도 고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정말로 몸을 다해서, 몸을 불살라서 은사를 다해서 섬겼습니다. 잠시 교회가 유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유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무리에 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랑을 넣어야지만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네. 빨리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시 시작했는지를 놓쳤어요. 네. 보통 그리스에서는 사랑을 지칭하는 단어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에로 영어 할 때 그 에로스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육체적인 사랑을 설명할 때 에로스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에로스의 원래 의미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랑을 의미할 때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그리스 문화권 전체에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에로스라는 단어는 너무 사랑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부적절한 단어였어요. 그래서 그리스 고전 책에는 단 4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정말 생소한 용어인 아가페라는 용어를 들고 나와서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면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로스라는 일반적인 세상 사랑을 표현하는 용어가 아니라 새로운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정의는 세상에 때가 묻은 사랑,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을 진짜 하나님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잘못된 단어를 버리고 새롭게 사랑을 정의하도록 지금 설명을 하죠.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이런 게 없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숙제를 좀 내어드릴 건데요. 뭐냐면 세상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좀 구분하는 겁니다. 특별히 세상 나라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지? 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나라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 하지. 세상 나라의 사랑은 세상에서는 이거 내가 원하는 걸 줘야지만 사랑이야. 내 감정이 좋아야지만 사랑이야.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게 사랑이야 라고 얘기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어떤 것이지? 이렇게 구분하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랑을 구별하는 연습을 하시고 나서 우리 다음 주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은사를 사용하여도 아무 쓸모 없다. 소리나는 구리와 같이 세상의 종교 행위와 똑같이 네 욕심을 채울 뿐이다 라고 설명하였고, 네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좀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이러저러한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농부처럼 그 사랑을 마음속에다 잘 감싸두고 비바람을 맞으면서까지 이 사랑을 잘 보호하여서 사랑의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 없이 은사를 휘둘러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정죄하는, 내가 더 우월함을 입증하는, 구원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나의 믿음 없음에 도망치는 수단으로 은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한 주간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열매 맺게 하셨다면 나에게도 사랑의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사랑의 사람 되기로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적용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